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 15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 15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되고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새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헛날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날이 왔기 때문에 새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새날이 만약 절망의 날이라면 이 날이 우리에게 무슨 새날이겠어요? 새날이 왔지만 슬픔의 날이라면 그 날이 무슨 우리에게 새날이겠어요? 새날은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된 날,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된 날, 그 날이 새날 아니겠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내가 다시 오겠다 기다리며 사는 날은 물론 새날을 준비하고 살기는 하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온 날, 그래서 함께 결혼 생활에 들어간 날은 이제는 새날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 제도가 그러하다 말씀드렸어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떠나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다. 그리고 정표 하나를 주고 가겠죠. 그러면 이 아내 될 사람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새날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신방을 꾸미고 새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개의 절기 가운데 있는 절기예요. 봄에 절기가 있어요. 3개의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가을에 또 3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초여름에 지내는 이 절기, 이 절기는 야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엔 예언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때로부터 그들은 7주간을 지내고 그 다음 하나를 보태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중한 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석판에다가 돌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준 날이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혼인관계에 들어간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오순절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600년 전에는 돌판에 새겨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밖에 계셨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절기를 기다리며 그 절기가 이루어질 걸 꿈꾸며 살라고 하나님은 오순절이란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내면서 물과 기름처럼 두 부류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 그냥 편하게 한 200만이다 그렇게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통과 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옛사람들이에요. 옛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새날, 지금 새로운 시작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날, 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그런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새 영이 부어지면 너희들한테 새 마음이 생길 거다. 너희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 날을 날마다 너희는 살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새 날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기다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신부가 신랑이 왔어, 성령님이 오셨어,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날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새 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새 날과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지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늘 새날이 있으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받는 새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날, 그 새날을 늘 준비하고 계셨고 새날로 인도하셨던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이 되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후손인데 아버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내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실 거야. 그가 오면 채찍에 맞을 거야. 그가 오면 징계를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의 공적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 나사렛 동네 예수 이 땅에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사건을 일으키고 소란하게 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더니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이렇게 짓밟더니 저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저주받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20명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이 120명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120명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깨치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온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은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며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왔어요. 그런데 시집살이가 끝나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험한지, 구약율법에 아직도 충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전통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을 받아 주었겠습니까? 이 120명을 새날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새술에 취했어, 조롱하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것들 나사렛 사람, 저것들 갈릴리 촌놈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오늘 이 120명이 새날을 맞이한 거예요. 새날이었겠어요? 어쩌면 이 120명이 이제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 12명,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12명,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날을 맞이하려고 내가 성령 받았나? 이 날 맞이하려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렸나?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지금 그들 앞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아침 일찍 그들은 오순절 제사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미일을 추수하기 때문에 밀의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2동이를 만들어서 아마 오순절 제사를 지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그들도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5개 나라, 12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걸로 보아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은 더 모였겠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대. 그렇게 왔던 사람들 가운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만여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명에게 그 사람들 지지자였겠습니까? 이 12명에게 돌을 드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12명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순절날 안식일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도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규례를 깬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들고 찾아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 앞에서 12명이에요. 12명.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고 예수님 떠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었었던가 말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누가 높으냐 서열 경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 전부가 예수가 부활했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긴장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12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정말 새날이에요. 감동의 새로운 모임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12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새날을 맞이한 12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쳐가로되, 지금 외칠 때입니까? 외칠 때가 아니라 타협할 때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뚝 서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외치기 시작해요.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새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담대해진 베드로예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맞서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신랑이 오셨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신랑이 오셨어.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살아주고 계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걸으셨던 분이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분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 신랑이 되어서 내 안에 함께 계시오리.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저들의 10,000명이 두려웠겠습니까? 20,000명이 두려웠겠습니까? 100,000명인들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커요. 그들보다 전능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오늘 베드로는 새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베드로와 12명의 새날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새날을 꿈꾸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새 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새 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 새 날을 맞이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말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헌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맞이하는 날이 새 날이에요. 옛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새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새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옛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향해 가지만 새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은 수호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만 새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짧은 두 절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자신의 과거가 다 이제는 떠나간 날, 자신의 실패가 다 묻어진 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이 다 이제는 강물처럼 강물에 씻겨 이제는 다 떠내려가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주었던, 석판에 새겨주었던 율법이 아니라 나의 신비에, 나의 육비에 성령으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이 날, 얼마나 베드로가 여러분 감격이었을까. 오늘 베드로는 옛날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 그 가운데 12명이 오늘 이 만여 명이 모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새술에 취했겠냐? 아니야.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새 성령님에 취한 거야. 이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새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430년이 끝나는 날 내가 신방 갈 거고 그때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430년을 신부로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았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날이 감격의 날이었겠는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새날을 우린 맞이하고 있는 거야. 430년이 끝나는 날이야.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날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어머니 몸속에 있다가 그 어머니 모태에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새날을 맞이한 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산고의 고통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날, 새날, 우리 안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날을 맞이한 주인공이 베드로고 12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날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날은 새 차를 사서 새날이고 그럴 수 있겠죠. 새 집을 사면 새날일 수 있겠죠.
여러분, 새 차 사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새 집 사는 날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정말 기쁜 날 있어요. 빚 갚던 날. 제가요 안중 여기저기 와가지고도 빚을 갚았다니까요. 제 빚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빚. 그 빚을 다 갚던 날, 그 자유한 날, 여러분 그날도 좋았는데 죄인이 의인된 날, 성령으로 거듭난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 여러분 이 날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고 이 새로운 날의 주인공으로 새 발을 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요즘 담벼락이 높아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장례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로 다니면서 이제 장례하는 이제 문화도 생겼다네요. 예? 우리나라 얘기인지 다른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점점 담벼락이 높아져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아마 1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만여 명이 모여 있는 것은 우한 코로나만큼이나 엄청난 두려운 장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새 힘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새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새날이 되었고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날이 되었다. 그리고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12명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이 12명이 오늘 너희들에게 새날로 함께 가자고 예수의 증인됨으로 오늘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살아요. 종교를 붙들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긋나서 여러분 곁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날마다 새날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길로 가다가 끝은 낭떠러지예요. 영원한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을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언어가 소통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그리고 12명이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이 12명이 외친 이 외침을 듣고 3,000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이 땅의 새날을 맞이한 날, 그날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 한 분 안에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형이 A형이고 B형이고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혈액형은 하나라니까요. 예수 보혈형. 우리는 혈액형도 같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새 사람, 새날,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너도 나갔기를 원해. 이 예수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의 안식을 영원히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새 사람인가 아닌가, 새 날인가 옛날을 살고 있는가, 그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운 장벽이 있지만, 여러분 만여 명의 장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장벽을 뚫었고 3,000명이 돌아오도록 성령은 일하셨어요.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이 새날을 맞이하는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